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헛된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니네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 아니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린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천국을 살아가리 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예배를 시작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교단 큰 어른이시며 존경받으시는 박정근 목사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이 늘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교만하였고 세상의 권력과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강하고 능하신 야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의롭게 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더럽기가 한량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중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삼중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였사오니 이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50 비전 가운데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한 해를 표로 힘쓰며 나갑니다. 해외 선교 세미나에 참석 중인 담임 박정호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재와 명철이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세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실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된 새 사역과 다음 세대의 연합 사역을 통하여 전 기관 부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전 성도가 선교적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와 업기는 내조하시는 사모 전도사님과 14분의 교역자님 그리고 교직원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이 유별하신 박정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 목사님 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국의 안산 단기선교와 연합 유나이티드 여름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정근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회를 보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위원들 그리고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외 일정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 전도사님의 건강과 무사한 일정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정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 열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문 열고 들어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박정근 목사님 말씀의 재단의 강사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해외 일정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 전도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그 남은 일정 안전과 건강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온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지키고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내어드리고 희생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돌아갈 때에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며 뜨거워지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근 목사님께서는 올해 91세이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신학교의 근원이 되는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 2회 졸업생이십니다. 참고로 우리 천국 시민 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4회 졸업생이시니까 2년 선배 되십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조동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3년 뒤에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기신 다음에 그 대조동 순복음교회를 이어서 4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가 70세에 은퇴하시고 그 이후로 약 20년간
신학교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세대학교인 우리 순복음 신학대학의 전신인 한세대학교의 전신인 순복음 신학대학교 1대 이사장이시고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박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소서오니 감사드립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이렇게 크게 풍성장되게 해 주소서오니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사모님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럽에 출장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목도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시요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헌신을 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초대 총회장이 되신 겁니다. 베드로보다도 먼저 총회장이 되신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분주다사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들으라 내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아, 장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동분서주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며 땅에다가 쌓아두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콩을 추수하는 때에 까치가 땅콩을 엄청 물어다가 구름을 찾아보고 구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구름 밑에 있는 지붕 이형 밑에다가 땅콩을 수없이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먹으려 할 때는 땅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구름이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땅콩과 같은, 이 까치와 같은 그런 헛된 일에 분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다가 추수를 해서 엄청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즉 네가 예비해 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은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시간 앞일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내에게 여보 잘 계세요? 나 회사에 잘 다녀올게. 그렇게 바이바이 하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간 신랑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를 보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남편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여보 일어나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흔들어 봤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 가운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시간 앞날의 일도 알 수 못하는 것이며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주유소를 경영하는 교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영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기름을 넣었는데 $20치 기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넣었으면 기름값을 청산하고 가야 되는데 그만 차를 몰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유소 주인이 뒤쫓아가서
그 뭡니까 그 문을 붙잡았어요. 문을 붙잡았는데 그만 그 흑인 운전수가 그대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국의 그로세리 식료품 가게를 하던 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흑인이 쏘는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 강도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또 이 흑인이 그 부인에게도 총을 쏘아서 그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버는데 악착 같다고 합니다. 권총에 맞아 상처를 입어도 그 다음날 상처에 붕대를 감고 다시 나와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새는 부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십조, 몇백조 이런 재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고 학부를 나와가지고 아주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높은 명예를 얻는 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래서 그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벌이나 물질이나 이 명예가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존 F 케네디는 그의 아버지 PJ 케네디가 술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 존 F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1960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 3년 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쏘아서 그 케네디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 제클린 여사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명예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화란의 선박왕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섬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거부였어요. 그 오나시스에게 제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오나시스로 세상을 떠나서 제클리는 결국 다시 과부가 되고 만 겁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물질이나 학벌이나 명예 따위가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생은 무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지만 햇빛이 비치면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냐? 아침 안개와 같다, 잠깐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나이가 신속히 날아가네요. 빨리 날아가, 신속히 날아가니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화무 11홍이요 곧 물 10년, 열흘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는 것이죠. 이조 시대의 학자 길재는 이런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국헌을 인걸은 간디없네 어지보 태평년으리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 말기의 학자 원천석은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수로다. 500년 왕업이 목자의 피리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고려의 학자 우탁은 한 손에 막대지고 또 한 손에 가시지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문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런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억 7천만 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6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인생이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굳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빌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경전에 다윗의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반지를 하나 갖고 싶은데 멋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런데 반지를 만든 다음에 반지 그 안에다가 적은 글씨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글자를 쓰냐 하면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열심히 아주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글귀를 써 넣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그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글귀를 하나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단번에 대답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 글귀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그 글귀를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라. 교만하지 말게 하라. 지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또 절망에 빠져 시련을 당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라. 역시 성공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것도 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지나가고 실패하는 것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궁핍한 일도 지나가고 부유함을 누릴 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사는 다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장중에 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 빅 픽처를 다 그려가지고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는 하지도 않고요. 또 염려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뭘 염려하고 무슨 걱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맡기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가 주의 뜻이면 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마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 가서 내 뜻대로 살았느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선한 일을 행하며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묻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성씨가 한씨가 아니고요, 장로님 한 분의 그 충격적인 간직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불치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그만 링겔을 뽑고 퇴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고, 안 된다고. 그래도 이 장로님은 막무가내기로 그만 퇴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원한 다음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세상 떠날 기약이 지금 가까웠다. 그러므로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 목사님 목회를 아론과 훌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교인들을 돌봐야 되고, 네 번째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물질로 봉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못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들에게 위임장을 주면서 인감 증명을 떼어라. 여기 인감 증명을 떼어오니까 그 장로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5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그 부인하고 자식들에게 상속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마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분주다사하게 살아가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장래를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뢰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상한 존재임을 깨닫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충성을 다하며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하고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는데 주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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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충성을 하며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여 반성해 봅니다. 돌이켜 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부터 더욱 주 앞에 충성을 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오직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삼부 예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제목의 야고보서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첫 국내 단기선교 7월 5일 안산 단기선교팀이 간다. 총 17명의 청년. 우리가 뭘 하냐고?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할렐루야. 청년부 이승환 전도사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안산에 있는 순복음 소망교회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단기 선교에 저희 청년부 17명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명은 안단테로 안산 단기 선교의 줄임말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안단테는 걸어가듯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안산 영혼을 향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품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안산은 전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안산 인구의 무려 9%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한국 사람과 열리며 다문화 가정의 영혼과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께 요청합니다. 6월 25일 주일 예배 후 안산 단기 선교팀이 2층에서 1인차집을 열 계획입니다. 오셔서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 편지 받으시고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세요. 선교의 마지막 밤에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았듯 그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선물이 필요한데요. 자전거, 프라이팬, 선풍기, 시원기 등등 새거 오케이, 험거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되기를 안단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주의 열심은 우리를 이끄네 세상에 승리케 하네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에서 등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한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시작. 같이 가자. 어디로? 안산.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2부, 3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안산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 보면 2층과 1층에
찻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찻값이 얼마인지 따지지 마시고 지갑 열어서 손에 잡히시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이웃사랑 실천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및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담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대성회가 6월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27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에 교육관 앞에 가실 분들 모여주시면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서리 집사 이상으로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교구장 및 문활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2부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으로 섬겨주실 성도님들께서는 김상용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신 이후에 박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 다음 중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에서 아드는 보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정성을 바친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문을 넓게 여셔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교단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